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4차 유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차 대유행입니다. 중증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이 델타 인도발 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 델타 변이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을 가진 우리 정부 방역당국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하였다가 일어난 4차 대유행입니다.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도입 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 4단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희망이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교회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나와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거나 또 자기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행함으로 본을 보입니다. 말만 풍성한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없잖아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학력이 낮다고, 그리고 또 지적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도 믿을 수 없잖아요. 출세 지향적인 사람, 계급 서열에만 민감한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군림하는 사람, 작은 일에 생색내고 부풀려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봉사는 잘합니다. 또 헌신도 잘하는데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면서 불만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봉사와 헌신의 뿌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죠. 감사와 기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믿을 수 있나요? 우리 사회, 코로나 시대에 사기, 무고, 위증, 이 3대 거짓말 범죄가 역대 최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 사용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도 거짓과 위증을 쉽게 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성은 원래 거짓말을 잘했던 것이 아닐까요? 훔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경향, 남을 속여 넘기면 그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매우 잘한 일로 생각하는 우리의 품성, 아마 우리 민족의 DNA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민족성을 최초로 서양에 알린 기록은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입니다. 1653년 효종 4년 네덜란드 무역선 스페르베르호가 대만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중에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도중에 제주도의 대정 바닷가로 오늘 표류를 해왔습니다. 선원은 64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존자 36명. 그들은 13년 하고도 무려 28일 동안 조선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16명 중에 8명이 일본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억류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 알려지자 조선은 나머지 8명도 석방을 해서 본국 네덜란드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탈출한 선원 중에 한 사람, 우리 하멜이라는 사람이 13년 이상 밀린 봉급, 13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그 봉급을 받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에 보고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그 보고서가 하멜 표류기입니다. 하멜은 조선 사람들을, 그 민족성을 다음과 같이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렌시안, 조선인은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남을 속여가면서 속여 넘기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일로 생각합니다. 한편 그들은 착하고 남의 말을 고지 듣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들에게 우리 말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같이 나약한 백성입니다. 조선인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하멜의 보고서입니다. 우리 민족성에 대한 외국인의 평가입니다. 백두산 정상에는 천지가 있습니다. 근데 천지에서 흐르는 물은 같은데 그 물이 한 가닥은 동으로 흐르고 한 가닥은 서로 흐르죠. 그리고 흐르는 물, 바로 도만강을 타고 동해에 이르는 물, 또 압록강을 타고 흘러서 황해에 이르는 물 두 물로 나뉘어집니다. 똑같은 천지의 물이지만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동해에 그리고 서해, 황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나는 똑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오늘 그 어떤 사람은 기적 같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행하게 일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죠. 사업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사업가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자꾸만 불행하다고 믿으면 정말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망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한다고 믿으면 망하게 되고 못한다고 믿는 사람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 또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생활,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신앙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이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에 살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킨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그가 일어난, 그래서 걸은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보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행복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성공합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보이느냐, 그 믿음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믿음의 기적,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8절에 나온 대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앉아있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자, 반복해서 중복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 일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본문의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 듣고 열심히 듣고 지속적으로 듣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큰 병에 걸려서 힘들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들에게 기적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이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고 영적으로 사모하고 들으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 봐라, 그 홍해 앞에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 얘네들은 오도 갈 데도 없는, 정말 도망갈 통로가 없는 그 자리에 그들이 모여 있구나. 그래서 이 바로가 병거를 갖추어서, 말과 그리고 병거를 갖추고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낙담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죠. 모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끝날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고 있었던 큰 문제, 자식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자식이 없이 살다가 끝날 뻔했던 이 인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주겠다. 또 복의 근원인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이도 많은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기적을 이루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 앞에서, 그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준 것이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믿음은 보여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살면서 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서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을 것이며 너무나 애를 쓰다가 마음의 상처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 일어서 걷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삶.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하러 이곳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온 것이 바로 그에게 희망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일어서기를 포기했고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말씀을 듣다가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내 볼에 스치죠. 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얼굴에 걱정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또 그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니 어둡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환하겠죠. 환하겠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겠죠. 눈빛이 다르죠. 눈빛이. 우리도 모일 때마다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병을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쫓겨나가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죠. 행복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기적의 조건.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보이는 믿음을 가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마치 자동차의 핸들처럼 우리 인생 운명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의학지 레센이라고 하는 란셋을 보면 런던 킹즈 대학 병원의 암 환자들의 마음과 정신 태도가 그들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조사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신적인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50명을 대상으로 상태를 관찰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이 자신은 10년 이상을 살겠다고 믿었던 사람들, 나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70% 이상이 1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근데 똑같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금방 죽을 것이라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75에서 80%가 얼마 되지 않아서 10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세상을 일찍 떠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통계 수치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근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음과 의심이 내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겠어요?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믿음만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 의심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내가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소곤소곤하게 작은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크게 외쳤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외치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 발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발로 내가 일어서야죠. 다른 가정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 발로 스스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누가 나를 일으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줄 거야? 내가 일어서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일어설 수 없고, 또 나도 일어설 수 있다고 믿고 일어서지 않으면 기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그리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것은 바울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이분은 그 음성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 낙심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고 또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 불가능한 일인데도 이분이 순종하잖아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언젠가 꼭 성공할 거야. 우리 가정은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해. 왜 온몸이 쑤셔. 벌써 아침이네. 이러지 맙시다. 그 웃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 심각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네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꼭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3번 이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어려움과 고통의 다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요셉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요셉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불안, 저것도 불안, 염려, 의심, 원망, 불평이 내 안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의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돼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불안을 떨쳐버려야 돼요.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결단의 기도합시다. 내 속에 있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 걱정 저것 걱정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주여, 이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님이여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쫓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도 다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노래는 정말 주의 복을 내려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간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의심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이 연약한 마음들을 깨뜨리며 이제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일어나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아버지 주님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내 안에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세상 것을 쫓으며 어리석게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행복자로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